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정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네팔에 가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급 대학을 다니는 자매였는데 아주 명랑하고 이쁘장하고 활기찬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요리가 쭉 나왔는데 우리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자매가 18살인데 요리가 나오고 이제 먹자 하니까 잽싸게 숟가락을 들더니 제 앞에 있는 요리에 숟가락을 푹 집어넣고 떠서 자기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한국이었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저희 아내, 그러니까 집사람 앞에 요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기가 있어서 그걸 잘라 가지고 또 한국식으로 떠서 주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손을 탁 막으면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또 한번 그랬어요. 진짜 죽을래 너.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이 먹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먹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먹으면 자기가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건 뭐지? 그리고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하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걸이도 하고 남이 먼저 숟가락, 그러니까 음식에 손을 댄 것은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기면 자기가 자꾸 아프니까 그걸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게 얽매여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쫙 퍼져 있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막 공중것에 잡은 자가 이 땅에 뿌려놓은 것들이죠.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 누군가의 과거, 실수 이런 것들을 탁 낚아채서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정의롭다 이렇게 탁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디지털 좋은 글씨 그런 게 있습니다. 온라인에 뉴스든지 온라인 상에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답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나쁜 놈, 그럴 줄 몰랐다. 나쁜 놈, 넌 앞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할까? 희열을 느끼고 나는 너와 같지 않다. 나는 너보다는 수준이 낮다. 너 그럴 줄 몰랐어. 야, 그런 놈이 있냐? 이런 사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정의롭고 깨끗하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감을 챙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쫙 깔려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탁 스며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의 피눈물 나는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고 또 댓글을 달고 매장시키고. 여러분, 왜 세상은 남의 허물과 치부에 그토록 열광할까요? 희열을 느낄까요? 거기에는요, 아주 무서운 인간의 본성적인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남의 허물과 타락을 끌어내려서 짓밟아야만 나는 저 추악한 인간과는 다르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 라는 가짜 자존감, 실체가 없는 자존감, 거짓 자존감, 거짓 우월감, 그것을 내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는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남을 내 발밑으로 끌어내리면 내가 의인인 척하는
그건 쉬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농담 삼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후배가 형님, 내가 형님을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잘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안 되게 하려면 몇 군데 그냥 험담만 쭉 퍼뜨려 놔도 안 되는 겁니다. 쭉 실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늘 저를 따라다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다르다는 가짜 자존감, 우월감이 다 퍼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비단 세상에서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남의 허물을 잡아서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려는 이 악한 습성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가? 내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이 비열한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번, 그러니까 마태복음 할 때 이미 봤던 본문이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죠. 15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2절이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말씀드렸죠. 손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 그 정죄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잘 지킨다.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그게 깔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위생이 건강이 염려돼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허물을 하나 탁 잡고는 그것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유세 떠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봐라,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그런 거룩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율법도 모르는 쌍놈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남의 소소한 허물 하나를 탁 잡아서 자기의 정통성과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전형적인 터집잡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으면 내가 높아지나요? 높아진다고 착각하시나요? 말은 안 해도 우리 내면에요, 그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호통하시죠. 15장 8절부터 5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상은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아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날리시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놈들, 너희는 독사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너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들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여기 왔는데 제가 대통령 보고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뭐 엉뚱하게 말이야 그럼 되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너무 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2절에 제자들이 나와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마음에 껄끄러움이 생기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쫄릴만도 하죠. 예수님께서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분이 팍 상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13, 14절에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밭에 많이 있다는 거죠. 심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뽑힌다. 그냥 버려두어라. 그냥 둬라. 저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 가만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아니야. 맹인이야. 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고 모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다? 맹인이다. 결과는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몰려오지만, 그러나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대단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갔더니 맹인아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알지 못하고 율법 조항만 달달달 외워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과 관계없이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내가 그걸 깊이 새기고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는 제일 앞에 20장 2절에 율법의 전문을 적어두십니다. 이 전문이 뭔가요? 그 법의 정신을 딱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헌법 그 전문이 1948년 7월에 제정되어서 발표가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도 처음 찾아봤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주의가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문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1항, 2항, 3항, 3항 헌법항을 쭉 적어놓는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적어놓거든요. 그 전문이 있고 그 전문에 따라붙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왜 존재하냐면 이 전문의 정신을 실현하려면 이 조항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20장 2절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전문을 주셨는데 그 전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몰랐어요.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종에서 건졌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율법을 대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냐? 생명의 부여자이고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 조항들이 복잡하고 세밀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조항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율법이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생명과 거룩의 근원이 되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 그 율법 조항들을 내가 이거 지켰다, 너는 왜 안 지키냐 라는 정죄를 통해서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맹인이다, 본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못 보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기준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내 상태가 폭로됩니다. 내 상태가 폭로돼요. 백로야 뭐 해서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까마귀들은 저것들끼리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백로가 딱 나타나니까 내가 껌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빛, 그 빛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내 옷에 때가 묻었는지 먼지가 앉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커먼 사람들은요 네팔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등불이 다 희미해요. 전기도 수시로 갔다 왔다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누가 검은지 누가 하얀지 잘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다 표가 나요. 환하게 24시간 환하게. 그 빛이 없는 곳에서는 시커먼 것인 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비로소 내가 검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행동 수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그 앞에서 어떤 누구도 내가 맞을 만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어떠한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로마서 3장과 7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폭로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제대로 서면 인간이 잘난 척 할 수 없다. 오히려 입이 철저하게 막힌다. 입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는 단 한 조항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독사 같은 악독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남을 향해서 너 왜 손을 안 씻어?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뭐 체면 좀 차리고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저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저 일만 하면 봐줄만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가면 쓰고 자기는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쟤는 바보 같고 그걸 드러내고 그 쟤의 바보 같은 것을 드러내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이런 설교할 때는 좀 그 험한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설교를 뭐라고 할까요? 격조 있고 품이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그랬거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셨잖아요. 이런 설교할 때는 막 세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 율법 하나님 그 앞에 서 보니 인간의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였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보지 못했어요.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했지만 같이 구덩이로 들어가는 소경 선생이었어요. 소경 선생.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율법을 왜 주셨나요?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김 목사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 주눅들게 하려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이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율법 아래서 절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율법 아래서 절망하여서 어찌할꼬 하는 그 바울에게 무엇이 비쳤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도덕적이고 내가 남보다 손을 잘 씻어서 받은 보상입니까? 그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버린 죄인, 스스로는 단 한 조각의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제불능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의, 생명,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받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없다. 너희가 법을 지켜서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도덕적 행위를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그냥 빠짐없이 했다고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되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도무지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과 비교해서 잘난 척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영적 파산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의 강도가 같이 박혔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도 빠득빠득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 예수님 보고, 야, 네가 메시아면 너와 나를 지금 구원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간 처지에 네가 뭔 메시아냐? 이렇게 조롱하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그는 진정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공짜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공짜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약점을 찍어내고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칼을 뽑아 들지 않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음식을 해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한마디씩 덧붙이고, 누가 뭔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이러쿵 평가하든가 이런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늘 우리 속에 품지 않아서 그래요.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했으면 니보다는 더 맛있게 했겠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고민스러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배도 잘 나오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인가?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입을 열면 남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할까? 실제로 말은 안 해도 속에는 은근히, 또 말은 안 해도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답답한 현실을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지 그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렇게 한 발 내디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친 사람 같아요. 필기시험 여러분 몇 점 맞으셨어요? 100점 맞으셨나요? 100점 맞았다고 해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그냥 필기시험 100점 맞은 것 가지고 자기는 운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필기시험만 통과한 사람이 매일같이 그 남편이 운전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입으로 운전해요. 입으로 운전. 가라 서라 돌아라 뭐 이러쿵 저러쿵 입으로 운전을 해요. 열받아 죽겠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냥 입이 근질근질할 때 입을 꼬매버렸어요. 입을 꼬매는 연습을 했으라도 입 밖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방한다고 내가 더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비방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신자의 실력은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부흥이요, 사람 많아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라면 그 독소가 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뭐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놈들이 다 하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더하진 않고 똑같아 그럼 내가 인정하겠는데, 더하진 않다. 야, 적어도 연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더하긴 하겠어?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수준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는 설교한 대로 다 잘 행한다라는 착각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한 착각은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 나도 그 수준이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도 그 수준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필기시험만 쳐놓고 운전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상은 가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언제 이쁜지 아세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이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이 기기가 시작하고 일어나면요, 그 아이의 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심지어 그 옛날에 서랍장 있잖아요. 서랍장에 콕 손잡이가, 저희 옛날에 서랍장 손잡이가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조그마한 게 톡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부터는 그것도 다 빼서 뒤로 붙여놨어요. 빼서 아이가 콕콕 박는다고. 그 아이가 크면서 그 지 눈높이에 맞는 건 다 물어뜯어요, 그냥. 그래, 온갖 전기 콘센트 막아놓지를 않나, 막 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크면 괜찮겠지, 뭐 전기 콘센트에 집어넣고 뭐 젓가락 집어넣고 이런 건 괜찮겠지 하는데 학교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오네. 좀 더 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뭐 대학 가면 괜찮겠지 했더니 대학 가도 똑같고, 뭐 졸업해도 똑같고, 직장 가도 똑같고, 결혼하면 똑같고, 요즘 애 낳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그 가정은요, 그 사막입니다. 사막.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왜 날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이 못난 놈 하고 밤에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까? 112 전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상한 놈 하나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부모된 본성, 부모라는 그 엄청난 본성의 사랑이 그 아이를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고 뭐 멋지고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더한 사람들이죠.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엄마다. 서로가 부모가 되어 줘야 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꼴을 봐주고,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품고 그 마음을 닮아서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돋보기를 내려놓으시고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돋보기를 가지고 살아요. 남의 그 허물과 남의 뭐를 찾아보려고 돋보기 들고 덤비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주님께서 나를 봐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봐줘야지. 참아줘야지. 인내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준 높은 성도이고 진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각자에게서 일어나고 그 부흥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해야지 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이 나한테 부딪혀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그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이제 주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